오늘 저는 한계의 벽을 뛰어넘어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한계의 벽을 뛰어넘어 승리하는 법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참 놀랍게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흘러간 시간이 아니라 훈련의 시간, 연단의 시간들이었습니다. 광야에서 극히 단순한 생활, 아무것도 하지 못하던 그런 세월이 아니라 이 40년의 긴 시간 동안 사실은 낭비된 시간이 결코 아니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 40년은 과연 광야에서 어떤 시간이었을까?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기초를 다졌던 그런 아주 귀한 시간이다 하는 것입니다. 종종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죠. 무명 시절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그것은 정말 너무 중요한 일이죠. 모래바람 날리고 낮과 밤의 기온차가 높고 먹을 양식 또 마실 물도 없는 이런 광야, 의식주의 기본적인 필요, 이것들이 고갈되어져 가는 것이 광야인데, 이 시절 40년의 시절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그 삶은 달라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사실은 이 고난의 시절에 모든 기초가 다 만들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밑바닥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일어서야 되고, 깨어지고 쓰러져도 다시 회복하고 일어서는 신앙, 7전8기의 신앙들을 광야의 시절에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자,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신앙, 재기하는 신앙, 7전8기의 신앙, 한계의 벽을 뛰어넘는 신앙,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으면 안 되는, 하나님의 영원한 공급자고 통치자고 인도자고 보호자인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이 광야의 시절은 참 축복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요단강을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결국은 남방 5왕의 연합군과 싸워서 승리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남방왕을 다 제압하고 난 다음에 북부 지역의 왕들이 이 소식을 다 듣게 된 것이죠. 그리고 북부 지역의 왕들이 다 연합을 하는 것입니다. 남부 지역의 왕들은 비교적 상대가 쉬웠지만 북쪽 지역은 아주 강한 그런 왕들이었죠. 그래서 이 바짝 긴장을 한 북부 지방의 가장 강한 성이 바로 하솔인데, 이 하솔 왕 야빈을 중심으로 동맹을 결성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1장은 하솔 왕 야빈을 중심으로 맺어진 북부 동맹의 나라들이 쫙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세력이 얼마나 컸을까, 어느 정도의 규모였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리고 성의 25배라고 합니다. 엄청난 연합군이죠. 그래서 여호수아 11장 4절을 한번 봐주세요. 여호수아 11장 4절 한번 말씀을 보면,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의 수많은 모래와 같고 말과 병거도 힘이 많았으며 그랬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말과 병거가 힘이 많았다 하는 것입니다. 엄청난 구명의 대군이 이스라엘 백성을 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업을 하는 분들은 잘 알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맨주먹으로 이 땅에서 사업에 성공하기가 얼마나 어려울까. 사실 다른 기업들과 경쟁해서 승리한다고 하는 것이 참 자본주의 국가에서, 한국 땅에서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성공한 기업에는 적어도 3가지가 쌓여 있죠. 하나가 뭐냐면 기술력이 쌓여 있습니다. 또 자본이 쌓여 있죠. 지금까지 쌓아온 실적이 쌓여 있는 것입니다. 근데 아무것도 없이 새롭게 시작하는 기업은 자본도 없죠, 기술도 없죠, 경쟁력도 없습니다. 이런 기업이 그 막강한 기업들과 경쟁해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늘 우리는 이 같은 한계에 부딪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이스라엘이 싸웠던 이 대상, 남부 지역의 대상들은 군마가 없었습니다. 군마. 사실 말과 마병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북부연합 동맹군들이 이스라엘을 이제 공격해 오는 것이죠. 한계에 부딪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설교의 제목이 한계의 벽을 뛰어넘어 승리하는 법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따라해 주세요. 누구나 넘어야 할 한계의 벽은 다 있다. 예, 누구나 넘어야 될 한계의 벽은 다 있다는 거예요. 어린 아이에게도 한계의 벽이 있고, 청년에게도, 장년에게도, 노년에게도 다 한숨 쉬며 절망해야 되는 한계의 벽은 누구나 다 있죠. 한계의 벽. 그것은 바로 넘어야 할 성공의 고비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군대는 북부 동맹의 나라들의 군대와 비교할 수 없이 초라했습니다. 북부 동맹의 숫자가 얼마나 됐을까? 학자들의 견해는 다음과 같습니다. 적어도 30만 명 이상의 보병 부대와 1만 명 이상의 기병대, 그리고 2만 대의 전차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남부 전투에 언급되지 않는 말과 병거가 등장한다. 고대 전쟁에던 최첨단 중무장 화기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말과 병거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엄청납니까? 30만 명 이상의 보병, 1만 명 이상의 기병대, 2만의 전차, 말과 병거 그랬습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점점점 힘든 상대를 하나님이 골라가지고 붙이는 거예요. 자, 여리고성 하나도 싸움하지 않았어요. 아이성, 남부 동맹군 차례로 물리쳤습니다. 북부 동맹군은 이건 뭐 상대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죠. 한 고비를 넘었더니 또 높은 고개가 또 나타나요. 파도 하나를 넘었더니 그 다음에 집채만한 파도가 또 밀려오는 것이죠. 이것이 인생 아니겠습니까? 강한 상대를 꺾느라고 지치고 힘들었는데 더 큰 상대가 또 버티고 나타나는 것입니다. 고통스러운 것이죠. 이제는 끝났겠지 하면 또 밀려오는 것이 인생이라는 한계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 확신 있게 말씀을 하십니다. 힘을 내라. 상대가 강할수록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능력도 점점점 커지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 그래서 여호수아 11장 6절을 보세요. 여호수아 11장 6절 여러분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참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한 말이 뭐냐면,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줘 몰살시키리니, 중요한 단어 내가, 그 다음에 엄청 중요한 말이 뭐냐면, 너는 그들의 말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자, 전쟁을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이 싸워서 승리하게 할 것이다, 이런 약속을 해주고 그 약속을 무기로 전쟁을 시작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보니까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그랬습니다. 이 말이 참 기가 막힌 말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뭘까요?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병사를 의지하거나 무기를 의지하거나 그렇게 하면 진대는 거예요. 자, 북부 동맹군의 사령부 역할을 감당했던 하솔성은 갈릴리 호수에서 북쪽으로 약 14km가량 떨어진 성읍으로 모든 나라의 머리로 불릴 만큼 거대한 왕국이었습니다.
이 고고학자들의 발굴 사례를 보면 이 하솔성은 얼마나 컸느냐. 여리고성의 25배가 되는 큰 성이요, 지리적으로는 전략적 요충지였고, 애굽에서 시리아로, 아수르에서 바벨론으로 나가는 고대 제국들 간의 교통 중심지가 바로 하솔성이었다 그랬습니다. 이게 바로 사령부입니다. 사령부. 자, 그래서 이 한계 벽에 부딪히는 거예요. 이런 한계, 그것이 인생이죠. 근데 두 번째입니다. 이 한계의 벽을 뛰어넘어 승리하는 법이 뭘까? 따라해 주세요. 승리의 약속을 붙잡고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으로 싸우라. 예. 여러분, 승리의 약속을 붙잡고 가장 잘하는,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 이걸 가지고 싸우라는 거예요. 자, 여호수아 11장 6절, 조금 전에 우리가 승리의 약속은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절제대로 분리하지만 위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무기로 전쟁을 시작하라. 약속은 주어졌어요. 그 결말은 불보듯이 뻔합니다. 그런데 단지 문제는 그 문제를 푸는 과정을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어때요? 합력해서 선이 되고 잘되게 하신다. 이미 결과는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 결과를 풀어가는 과정을 우리가 모를 뿐이죠. 그 과정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의심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따라해 주세요. 그러나 문제를 푸는 과정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다. 예. 이미 결말은 뻔한데 우리는 그 문제를 푸는 과정, 야, 내가 어떻게 어떤 단계를 거쳐서 이렇게 해가지고 니들한테 다 니들이 다 이기도록 할게, 이런 과정은 주님이 생략하세요. 문제 푸는 과정을 생략하는 거예요. 그건 어때요?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나가면 되는 거죠. 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부 동맹군을 다 이겼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북부군에서부터 뺏은 말과 병거 그리고 무기들을 다 버리라는 것입니다. 말과 병거와 신무기로 싸우면 몇십 배의 효과적인 전투를 할 수 있을 텐데 그 신무기, 말, 병거 다 버리라는 거예요. 말에 여러분 뒷발줄, 힘줄을 다 끊으라고 했어요. 이 아킬레스를 끊어버려요. 그럼 어때요? 말은 뛸 수 없는 거죠. 말의 힘과 병거와 전차와 신무기의 힘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나가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 싸움에서 아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제가 며칠 전에 그랬습니다. 영적 싸움은 관계의 싸움이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 다음에 어때요?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진 기싸움이다 그랬어요. 기싸움.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그리고 가장 또 중요한 것이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 그걸 가지고 싸우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 다 달라요. 잘하는 것이. 그 잘하는 한 가지를 가지고 싸우면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절대로 사울왕의 무기나 사울왕의 그 두꺼운 무거운 갑옷을 절대 입지 않았죠. 왜냐하면 그것은 자신이 잘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가장 잘하는 것은 어때요? 물맷돌 던지는 것이죠. 늘상 해오던 거, 잘하던 거, 익숙한 거. 이 다윗은 골리앗과 싸우면서도 투구와 갑옷을 사용하라는 사울의 권면을 듣지 않습니다. 사울이 구두를 입고 칼을 들고 나가라고 사울의 권면을 듣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여호수아도 그대로 자신이 잘할 수 있었던 방법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자, 이 북방 족속과 싸우는데 가장 불리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전혀 없는, 전혀 개입이 되지 않는 말과 병거가 적군들에게 많았다는 거예요. 이 말과 병거를 도대체
보병부대가 어떻게 이길 수 있겠어요? 이건 아무리 애써도 극복할 수 없는 한계의 벽이었죠. 어떻게 맨손뿐인 군인이 말과 병거를 대결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맨손으로 탱크를 물리치겠냐고요. 이때 여호수아의 전략은 지금까지 여호수아가 써먹었던 것 중에서 하나님께서 배워서 가장 잘할 수 있던 방법이 기습작전이었습니다. 특히 밤에 기습을 하게 되면 말이나 병거가 있어도 무용지물인 것을 여호수아는 너무 잘 알았죠. 그래서 밤에 보이지 않는 강력한 말과 병거, 힘을 못 쓴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세상에서 마병과 병거를 가진 군대를 맨손으로 이길 수 있는 군대는 없죠. 어떻게 쓸까? 밤에 기습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무장한 여호수아는 가만히 앉아서 적군을 기다리지는 않았다. 여러분, 중요한 것이 하나님 다 아시죠? 하나님 다 알아서 해주세요. 이런 기도보다 무모한 기도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다 싸우시고 다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거 가지고. 하나님, 제가 이런 입장이라는 거 아시죠? 알아서 잘해주세요. 말이 안 돼요. 말이. 자, 이미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서 닷새길 되는 메름으로 행군을 시작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닷새 동안 행군을 했어요. 항상 그랬더니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는 확신이 들면 망설임 없이 무조건 돌진. 어떤 무서운 적과 전투도 망설이거나 가만히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세상 사람과 다른 삶의 자세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뭘까요? 비전입니다. 비전. 아주 어려워도 큰 꿈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열정인 거예요. 이 비전과 열정, 이건 있어야 합니다. 근데 비전이 없어, 큰 꿈이 없어요. 그리고 뭐예요? 세워라 내워라 하고 놀고 열정이 없어요? 하나님 일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자, 닷새길 되는 이 메름으로 이미 행군을 시작해서 전광석화와 같이 밤에 기습 공격을 여호수아가 단행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강한 적이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승리를 확신하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군대 앞에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호수아 12장에는 여호수아가 굴복시킨 가나안 땅 왕들의 이름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쫙 12장에 남부지역에서 12명의 왕이 무릎을 꿇게 만들었고, 북부지역에서는 15명의 왕을 꺾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27명의 왕들을 싹쓸이로 다 그 지역을 점령합니다. 근데 메론 물가의 전투에서는 여호수아가 거의 하나님이 시키신 일들을 순종하면서 동시에 자기의 힘으로 이 싸움에서 이기게 되는 바로 성숙함과 노련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깁니다. 아이성을 공격할 때 하나님의 작전 지시로 매복해서 이깁니다. 기브온 전투에서는 남방왕을 이길 때는 우박으로 치시고 태양과 달을 머무르게 하시고 그렇죠. 그런데 메론 물가의 전투는 기습으로, 밤의 기습으로 물리쳐내는 것을 보게 되죠. 결국은 하나님은 이 어려운 모든 과정들을 거쳐내면서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차곡차곡 길러줬던 것이죠. 이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기는 법을 가르치셨던 것입니다. 이거 뭘까요? 하나님이 가장 잘 쓰는 전략입니다.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인격도 환경도 영향력도 실력도 점점 조금씩 커져가도록 하는 거죠.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말이에요. 마스스타라는 이 기업은 일본의 기업인데
참 세계적인 기업이죠. 일본 최고의 공과대학을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어떤 한 학생이 모교에서 말해준 기회를 거절하고 마스스타 회사에 입사시험에 응모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종 합격자 명단에 빠져버린 거예요. 공대에서 제1등 수석 졸업자인데 말이에요. 이 최종 합격자 명단에 빠져버린 이 학생은 수치심과 분노에 괴로워했던 학생인데 그만 다량의 수면제를 먹고 자살을 하고 맙니다. 그 다음날 전부 한 장이 날아왔습니다. 입사시험에 수석 합격자인데 전산 처리에 문제가 생겨서 누락되었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하지만 때는 이미 늦은 후에였습니다. 회사 인사부의 책임자도 아쉬움과 안타까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러나 일본의 최고 공과대학을 아주 우수한 성적, 최우수 성적으로 졸업한 이 학생이 마쓰시다 회사에 시험에 응모했다가 결국은 전산 처리 잘못으로 떨어졌다고 하는, 그래서 결국은 이 학생이 자살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그 그룹의 총수인 마쓰시다 고노스케의 귀에 전해졌을 때 이 고노스케의 반응은 전혀 엉뚱한 반응이었습니다. 이런 반응이었다고 합니다. 이 학생이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는 것은 참으로 애석하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회사가 이 학생을 받아들이지 않게 되는 것은 큰 행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정도의 좌절을 이겨내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이 회사에 입사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렇게 심리적으로 병약한 사람이 어떻게 앞으로 지도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형편없는 사람이라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회사의 중요한 자리에서 좌절을 수없이 만나게 될 경우에 자살하기 쉽고 다분히 충동적이고 비극적인 방법으로 일을 처리할 가능성이 큰 것이고, 그럴 경우 회사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어려운 과정, 인생의 광야를 통과하면서 하나하나 배우는 사람이 진짜인 것이죠. 여호수아는 어느새 승리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배워서 기르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 이제 세 번째 교훈입니다. 따라해 주세요. 깨어지고 쓰러져도 승리하는 법이 있다. 예. 자, 깨어지고 쓰러져도 승리하는 법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새벽에 여러분에게 여러분 따라해 주세요 그러잖아요. 이거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잘 따라 하시는 분이 아니라 주변에 힘들어하는 분들을 깨우는 것이고, 여러분 가만히 있는 것보다 입으로 말하면 기억이 훨씬 더 잘 되는 거죠. 자, 깨어지고 쓰러져도 승리하는 법이 있다는 거죠. 우리 주변에 개인이든 교회든 기업이든 넘어지는 것을 봅니다. 오늘의 이 시대가 예측 불허죠. 저는 얼마 전에 신문을 보면서 멍하니 한동안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1.5일에 교회가 한 개씩 경매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일에 경매로 나오는 교회가 2개인 셈입니다. 도저히 건축을 해가지고는 나중에 빚을 갚지 못해서 넘어지는 것입니다. 경매 처분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개인도 넘어지는 사람이 많고 기업도 넘어지는 기업이 많고 교회도 그렇습니다.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실패하고 깨지고 다 쓰러집니다. 그러나 실패하고 깨지고 쓰러졌다고 하더라도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일어날까 하는 것입니다. 재기하는 신앙.
쓰러지고 깨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신앙, 7전8개 신앙,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신앙. 오늘 본문에 여호수아에게 붙일 수 있는 수식어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세상 사람들은 가지고 있는 힘이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고갈되는데, 세상 사람들이 소유하고 있는 힘은 점점점 어때요?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고갈되고 힘이 없어집니다. 물을 다 퍼내고 나면 바닥이 드러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의 힘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의 힘이 뭘까? 쓰면 쓸수록 그 힘이 더 세지는 거예요. 근데 왜 아멘을 하나도 안 할까요? 여러분이 힘을 주님을 위해서 사용을 하면 점점점 그 힘이 세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그 지혜를 성경은 솟아나는 샘물과 같다 그래요. 솟아나는 샘물. 이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말씀을 의지하고 자신의 내적인 면을 구석구석 성찰하기 때문에 절대로 고갈될 수가 없습니다. 이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고 기도하는 사람이 힘이 연약해질 것 같으나 실제는 어때요? 점점점 힘을 쓰면 쓸수록 고갈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하면 당할수록 망가지는 것이 아니라 더 좋아지는 것이죠. 다윗이 어때요? 10년 이상 거의 15년 가까이의 광야 생활을 하고 여기저기 쫓겨다니고 막 그럽니다. 근데 그는 훨씬 더 강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바로 그런 거죠. 여호수아의 모습 속에서 승리하는 신앙인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 하나가 뭘까? 여호수아는 인내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1장 18절을 보니까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과 싸운 지 여러 날이라 그랬습니다. 이 가나안 정복의 전쟁은 1년이 아니라 7년 정도입니다. 삶과 죽음이 오락가락할 때 여호수아는 끝까지 인내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또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정말 나의 왕으로 그렇게 믿고 인내하면서 살았다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 여호수아에서 배우는 진리가 뭘까? 여호수아는 회개의 사람이라 하는 것입니다. 택한 백성과 택함받지 못한 사람들의 차이가 있죠. 고난당할 때 확연히 드러납니다. 고난당할 때 하나님의 사람은 엎드려 기도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을 원망하거나 분노하거나 비판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 11장 20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런 고백을 하죠. 그들로 저주를 받은 자 되게 하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결국은 은혜 중에 최고의 은혜가 뭘까? 회개케 하는 은혜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마귀가 역사할 때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의 두드러진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고집 부리는 거예요. 마음이 강팍한 겁니다. 회개하지 않는 것이죠. 애굽의 여러분 바로왕 10가지 재앙을 내려도 끄떡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거죠. 장자를 잃었어도 막 그냥 끝까지 공격하는 강팍한 마음, 회개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정말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 특징이 묵상의 사람입니다. 묵상. 기독교의 능력은 생각하는 데 있습니다. 묵상의 능력에서 나오는 거, 조용히 성찰하고 조용한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갖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은 비로소 힘을 발휘할 수 있게 되고 다 승리의 길로 이끌어가게 되는 것이다. 오늘 저는 한계의 벽을 뛰어넘어 승리하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누구나 넘어야 될 한계의 벽은 다 있습니다. 이 한계의 벽은 넘어야 할 성공의 고비인 것입니다. 승리의 약속을 붙잡고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으로 싸우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북부 지역의 15왕과 연합군을 다 이깁니다. 그 한계를 완벽하게 벗어납니다. 깨어지고 쓰러져도
승리하는 법이 있었습니다. 인내하고 회개하고 묵상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바로 이런 한계의 벽을 뛰어넘는, 그래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